서 1장 13절로 25절, 신약 367쪽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다 함께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성찬 후 삶 첫 번째 시간,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는지라는 제목으로 박익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성찬을 받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은혜에 붙들려 남은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나가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흡사 설교의 마지막 같은 멘트로 이제 끝날 것 같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마른 뼈와 다를 바 없었던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군대 되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은혜에 붙들려 나아가시며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깊이 숙고하셔야 합니다.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은 이제 박해를 받는 동안에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성도들이 소망으로 충만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누리는 구원의 약속과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성경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는 성찬사경의 세 번째 시간으로 앞에 1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렸습니다. 오늘은 13절부터 2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거듭나 다시 태어난 성도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 그 소망이 대체 어떤 은혜인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본문 13절을 보실 텐데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기서 허리를 동이고라는 표현은 무언가 행동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면서 온매무새를 단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의 일상적인 친숙한 표현이며 우리에게도 이 그림이 잘 그려지실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이 의미를 살려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지금 여기에서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깨어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 그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가져다 주실 은혜만을 바라며 믿음으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부족한 믿음이 상황과 감정에 요동쳐 자주 흔들리지만 그럴 때 오늘 내가 먹고 마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붙드시고 지금 내 안에 부활과 생명이 있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온전히 임하여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시면서요. 그 삶을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14절의 전반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신 이 말씀은 순종하는 자녀답게입니다. 즉 순종하는 자녀답게 성도는 아버지께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녀답게 이어지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사욕을 본받지 않고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그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우리도 역시 죽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성도는 이제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그 삶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에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심은 그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릴 수 있음은 참으로 영원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고 구하시면서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순종하는 자녀답게 우리가 이 은혜를 알지 못하던 때에는 어둠에 속하여서 죄 가운데 빠져 지난날의 행실 옛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리사욕만을 위하여서 애쓰며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사는 그런 세상에서 이제 구별되어서 오직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주와 함께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은혜로.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누리는 삶에서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이야기할 때 근본적으로 그 거룩한 삶은 나의 주 하나님을 모시어 섬기는 삶,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삶이 거룩한 삶의 근본입니다. 이것을 이제 달리 표현해서 다시 접근하면 이 거룩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과 그 은혜 아래 머물러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한 수고와 노력 그 전에 먼저 거룩하게 하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성도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자꾸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무언가 더 해야만 하는 율법적인 명령으로 오해하지만 이것은 언약적인 은혜로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율법적 명령으로서 해야 하는 명령 그 이전에 본질적으로 언약적 은혜로서 주시는 명령으로 이 명령의 또한 주권, 이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으로서 거룩함 안에 머무르는 삶의 모습이고, 그 믿음의 반응으로서 순종하는 자들 안에, 성도의 삶 안에 어떤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맛보실 수 있길 바라며, 여러분 그래서 인과적인 관계를 바로 잡으셔야만 합니다. 어떤 순서 인과적 원인과 결과를 오해하시지 말고, 무언가 함으로써 거룩해지고 구원을 얻어 성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무 공로 없이 주의 은혜로 성도된 자가 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이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것이니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서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구속하시는 은혜의 주체, 그리고 그 은혜로서 살아가는 삶에서도 주체가 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16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의 주된 수신자는 사실 이방인들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포함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레위기 율법에서 그 당시의 이방인들은 원래 이 약속의 언약 밖에 있는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곧 주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며 그들 역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 수신자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하신 말씀으로써, 그런 거룩한 백성 삼으신 말씀으로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에서는 삼위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나타내셨는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먼저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 그가 곧 예정하여 택하신 은혜 가운데 또한 성령이 우리의 삶에서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 그의 핏부림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주어진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17절의 말씀은 지금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리는 현재적인 삶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종말론적인 삶의 균형을 잡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실 때는 오직 은혜로 택하여 구원을 하신 것이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도된 자는 반드시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믿으며 그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된 정체성을 지키면서 지금 여기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살아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거룩한 삶을 말씀하시면서 강압적인 형태로 문자적인 그런 준수에 머물도록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헛된 행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는가, 그리스도의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며 나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믿고 붙들게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의 전반부를 보시면은 18절 말씀에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제는 그런 삶의 방식에서 해방되어서 구속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들이 아니다. 우리가 굉장히 귀하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결국엔 없어져 버릴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붙들어야 하는 소망이 무엇인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이나 금과 같은 세상의 보화들, 가치 있게 여기고 모두가 원하는 것들에서부터 진짜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무한하며 절대적인 가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구약의 말씀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았을 때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우리가 흔하게 오해하는 믿음의 관점을 바로잡기 원합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눈을 들어 산을 보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에 대한 결과값처럼 그렇게 눈을 들어 산을 보면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 여호와의 성전은 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성전이라는 특정 장소에서만 머물러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믿는 새로운 시대의 새 은혜를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성경 세미나 이후로부터 그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즉 눈을 들어 산을 본 결과 도움 되시는 주님을 만난 것 같은 계속해서 어떤 장소나 행실에 묶여있는 협소하고 제한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활하고 무한한 은혜로서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그 삶에 근심이 많음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늘 한번 바라보듯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 도대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탄식할 때에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의 결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구나라고 감탄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디서 나의 도움을 주려나 싶을 때 그 답으로서 저 산에 계시는 어떤 신을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 있는 성전만 아니라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구나라는 은혜를 깨달은 자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임재 가운데 올라가며 찬양한 고백이 시편 121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그의 언약 가운데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며 우리는 그래서 고백하는 바 우리의 도움과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으며 그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도 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믿음과 소망의 근원이며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며 말씀을 붙들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가 기다리며 붙들고 지금 누리는 소망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다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 높은 산에나 교회라는 이 건물이나 그리고 은이나 금과 같은 그 밖에 세상의 어떤 가치들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나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게 하심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진,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변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만큼 우리의 믿음 그리고 소망은 영원하고 불변하며 무한한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실 때, 믿음의 대상과 소망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실 때, 그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실 때 이 믿음과 소망은 썩어 없어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며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부터 말미암아 거듭나서 성도된 자들이 여전히 세상의 근심을 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의 근심과 다를 바 없이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에 믿음과 소망이 없는 삶인 것이고, 그 삶은 결국에 성경이 말하는 바를 반대로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게 하셨는데 내 삶에 믿음과 소망이 없는 듯이 살아간다? 하나님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면서 근심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슬퍼하고 탄식하며 절규하는 날이 있을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에 그렇다고 해서 소망과 믿음조차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그러니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의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인 임재 가운데 부활과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지금 여기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깊이 숙고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숙고하실 때 그중에서 오늘 지금 잠시 20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좋겠는데, 20절 말씀 앞뒤로 20절 말씀을 주목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이제 간략한 형태로 표현을 하자면 19절의 말씀을 위하여서 20절을 행하시고 21절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조금의 흠도 그리고 죄도 없으신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위하여 19절 창세전부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성도들에게 주의 십자가를 뜻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20절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21절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이 복음, 그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20절, 그 은혜를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을, 이 말씀은 여러분 지금 눈과 귀로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서 드시고 소화시키면서 나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나타내 보이신 바 된 효력 있는 영원한 살아있는 은혜이며 소망입니다. 약속을 이루셨고 은혜를 부어 주셨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찬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빵과 한 잔으로 한 몸이 되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2절의 말씀과 같은 삶으로 나아가시고 그 삶의 기반을 23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두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본문 22절부터 2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여기서 이제 여러분 성찬에 받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찬 사경의 지난 시간들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무엇이 있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 있었죠?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행하게 하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과 기도, 성례를 통하여서 은혜를 공급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은혜를 공동체를 통하여서 베푸십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 성례를 이제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진실되게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 연합예배에서도 여러분 이제 함께 예배하시면서 교독하신 교독문 91번에서도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함께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는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되심을,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교독하신 이후에 우리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시면서 이어져 서로 함께 사랑하라는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우리는, 그 믿음의 공동체는 그 삶으로 부름받은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지어져 가야만 합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이어지고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힘써 행하는 것이 거룩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여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된 자로서 힘쓰는 삶인 것이며, 그 이유와 목적을 또한 말씀에 기초하게 하십니다. 그 삶의 능력 또한 말씀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내시면서 오직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주의 말씀 가운데 유념하시면서 숙고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은 언제나 소망과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음을 고백하시면서 그 은혜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아니하며 쇠하지 않는 바,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복음이 은혜이며 소망인 것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부정명령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부정명령이라는 것은 금지명령입니다. 하지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저는 딸에게 부정명령을 잘 안 했습니다. 이제 자주 안 한 편인데, 그런데도 딸이 이제 저를 보면서 가끔씩 저는 가만히 있는데 하지마, 안 돼 이러면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막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모방을 해요. 막 저는 분명히 궁율과 사랑으로만 대했는데 부모가 된 자로서 어쩔 수 없이 좀 위급할 때 다급하게 안 돼 하고 하지마라고 말할 때가 당연히 있긴 했지만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명령이 쉽게 각인이 되었는지 그렇게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자녀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하지마라고 부정명령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아마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주 반복하신 부정명령,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두려워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사실은 인간은, 사람의 심리가 이 부정명령을 잘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드신 빵과 포도주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생각하시죠.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조차 통제가 안 되는 삶에서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문제는 여전한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신들 과연 여기 있는 그 누군가가 그 말씀을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질까 우리는 의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건너가시면서 풍랑이 있는 바닷 가운데 제자들이 근심할 때에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때 그 근거를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께만, 주의 말씀에만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근거를 두고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의 사랑으로,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그 소망,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하며 불변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된 우리 모두가 함께 살펴보신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같이 신약의 말씀에서도 한 곳에서 이제 그 은혜를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2장의 말씀을 보실 텐데,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 349쪽입니다. 신약 349쪽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1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말씀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먹고 마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어떻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신 바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고 양육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은 믿음으로 버리게 하시며 또한 믿음으로 붙들 것들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붙들리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크고 위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시면서요. 그래서 이제 신자된 믿음으로 성도된 자들의 삶의 소망은 결국 세상 정욕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신중하여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지금 여기에서 부활과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은혜, 속량하여 깨끗하게 하신 이 은혜를 힘입어서 오직 선한 일,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힘쓰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은혜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지금 여기에서 부활과 생명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만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만 나의 기쁨과 소망 되어주시길 믿음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이 시간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주를 향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 삼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가 기억하면서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 거룩한 되게 된 자들, 하나님의 믿음과 성도된 자들이 정말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오늘 주의 성찬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었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며 혹은 근심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오직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주의 십자가로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하심이 어떤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으며 이제 우리에게는 다시 영원토록 사는 일만 남았다는 것을 주의 말씀이 어떻게 약속하게 하시며 그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힘쓰며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과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승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거룩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삶 가운데 그 은혜로 붙드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믿고 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그 은혜에 붙들려 주를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먹고 마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확실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가 우리 주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믿음의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붙들리기 원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으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 삶에 때로는 근심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삶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길 간구하며 주의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한 성교교회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도 또 평생의 삶 가운데 믿음의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